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을 또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늘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에 제단문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기도의 음성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일터의 어려움들, 자녀의 참으로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주님의 새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에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주님 앞에 울려 퍼지며 수많은 청년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명의 중보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큰 주일학교 부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각자의 마음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라헬을 실격해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으리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자이니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아들할 것이라.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귀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나보다 앞서 배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언제와 형제를 드리니 내가 내려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느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낙이 쳤다가 쳤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낙이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결국은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낙이가 잃어버려지면서 그리고 이 사울이 그 암낙이를 찾으러 나서는 길들 가운데 수베 땅에 이르고 수베 땅 그 사무엘이 고향인 그 땅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 이야기해 주죠. 저도 좀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가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당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은 기름을 붓고 입을 맞췄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함을 말하는 거죠. 네,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왕이 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왕에게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 때 다윗은 기름 부음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인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름병을 부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왕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네, 제가 오늘 기름을 탁 부어가지고 하은이 머리에다 너는 여왕이 될 거야. 이 청와대 가서 여왕이 될 거야.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나중에 삼촌을 만나는데 암낙이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네. 만약 자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면 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뭘 줍니까? 징조를 주는 거예요. 표적을 주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래. 첫 번째 표정에 몇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이 말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징조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또 그러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또 무슨 징조를 줍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느니라. 보세요. 이번엔 몇 사람이요? 세 사람. 처음엔 몇 사람? 두 사람. 이번엔 세 사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뭘 준다고요?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자, 세 번째 징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번에는 처음에는 두 사람, 두 번째는 세 사람, 세 번째는 몇 사람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 이 무리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 그룹이라는 거죠. 예언자 그룹이 와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징조가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작품입니까? 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이 지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면서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두 사람, 세 사람, 선지자의 무리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는 사람 족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장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가지고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죠. 떠나랐는데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간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 의하면 어디로 갔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쪽에 땅이면은 가나안 땅은 여기, 그러면 하란은 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르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낼 정도면 거기에 상당히 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떠나라는 거예요. 한 번 확신을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5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뭐라고요? 마침내, 이게 참 중요한 점사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곧장 달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마침내 이 말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자,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뭐냐면
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갔는데 얼마나 자기 아내가 예뻤는지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잖아요. 재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왜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니까 이것도 확신이에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왕이 두려워서 죽일까 봐서 이렇게 속였는데 이 왕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곧장 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뭘 쌌습니까? 제단을 쌌잖아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뒤로 조금 내려가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약속을 주시죠.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될 것이니. 예.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넘어갑시다.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들 준다고 했는데 누구를 얻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이삭을 줄 것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라. 예,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목했다.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의 축복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끌어내면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게 하시고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실 때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징조 그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세계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일터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확신과 믿음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오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2차적으로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906페이지니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06페이지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주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매일 통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진짜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한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자, 9절부터 우리 한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잘 순서를 보세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한 장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여 새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근데 약간 불만인가요? 왜 이렇게 얼굴을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이거였고, 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208페이지 1208페이지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맑은 물로 씻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왜? 새 영을,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새 마음은 뭡니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행위들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미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세와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결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349페이지 신약 349페이지 봅시다.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49페이지 한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3절에서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예, 보십시오. 중생의 시승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시승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앞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 268페이지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2장 13절 말씀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2장 13절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더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할수록 우리에게 새 마음의 그 확신은 더 확신되어지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사울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징조를 주셔서
그 징조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부르심의 길에서 확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사울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확신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충만한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의심과 염려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불러주셔서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이 주신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영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토요일에 있을 잭스 프로그램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좀 더 좋은 도구가 되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세 가지의 징조를 참으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자신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힘으로는 나의 일터와 가정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역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의로운 장중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잽스 설명회 하나님 참으로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주님의 새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도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의 오전에 하나님 레이 강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